시작하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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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벗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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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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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짐을 지어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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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건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아멘. 오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통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또 지켜주셔서 복음 통일의 날을 지켜달라고
한마음 한미수로 또 우리 계속해서 오늘 코로나 종식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 시작되는 이 11일 또 저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률을 내려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뤄가며 나아가는 모든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주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좀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국률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오직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야만이 잘 해결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시작하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복음 통일의 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이 나라 이 민족이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손을 샘물 2월 11일 목요일자 44쪽 45쪽에 있는 또 말씀을 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눈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비비어 목사님 쓰신 그 책 가운데 그가 100% 순종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이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그때 섬겼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때 큰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모든 것을 또 기도하고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쳐서 이제 그 날을 수련회가 이뤄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그 내용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한 충격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원들과 사람들과 함께 잘 준비해 나왔는데 갑자기 그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거 바꾸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어떻게 더 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겨서 갑자기 해야 될 사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패닉 상태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 마음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집에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것은 하나님 세우신 그 목회자의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 말 순종하고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바꿔서 사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것이 실패한 것이 아닐까, 혹시라도 그 부흥회가 수련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부흥회가 수련회가 잘 은혜롭게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내용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될 수 있고 충분히 계획한 것을 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순종하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순종에 관련된 순종을 통해 기쁨을 얻는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니까 이달랴의 부대 군대 백부장이라는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45쪽에서도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 이 이달랴 부대가 어떤 부대냐 살펴보니까 이달랴 귀족의 자녀들로서 구성된 군대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제가 이 내용들 살펴보니까 이달랴 부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지역에 있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들 특징이 있죠.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도 그 로마 지역을 떠나지 않은
그 지역에 사서 오랫동안 있었던 엘리트 부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달리아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그들이 파견을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그리파 1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당시 황제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파 1세를 경계하기 위해서죠. 당시 로마의 군부들은 그 황제를 신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그리파 1세를 결코 그의 친구였던 아그리파 1세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부대였던 바로 이달리아 부대를 바로 이 바다 배를 타고 넘어와서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으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파견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대표가 누구냐? 백부장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한 것이죠. 바로 화면에 보여주는 이 그림이 이 고넬료가 당시 있었던 이 가이사랴 지역의 해변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고넬료의 신앙적인 상황들에서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의 뜻을 살펴보니까 헌신하는 사람이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그 fear라는 단어가 무서움, 공포라는 뜻도 있지만 신적인 대상에 대한 존경과 충성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구제에 힘썼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것만 강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 기도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넬료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중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말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더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명령한 장면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림을 보다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본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중에 렘블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에크루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를 상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성경을 보니까 제9시쯤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9시라는 표현은 우리 날마다 쏘는 샘물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가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굿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당시 유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오후 3시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로마식 표현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이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넬료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넬료의 신앙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는 이렇게 구제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칭찬하면서 그의 신앙의 열매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바로 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죠. 5절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시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이 어떻게, 그것도 백부장이, 그가 어떻게 보면 잘 유명하지도 않는 하나의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시 엘리트 출신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서 그 엘리트 중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모든 것이 로마 중심이었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어떤 황제의 말이나 아니면 군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높은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그에게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메시지가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 말씀에 늘 있는 사람이었죠. 기도와 구제에 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그는 8절에서 보면 그는 순종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고넬료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안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사람,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영어 표현으로 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충성된 사람들, 또 하인들 중에 두 사람을 선별하여서 그들을 바로 베드로에게 보내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초청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경을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경건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또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늘 경건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란 꼬리뼈가 붙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요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늘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고 또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늘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실한 기독교인들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늘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결코 인본주의는 결코 기독교 가치관으로선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면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내가 배워오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모든 것에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생각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억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억지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지 하나님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순종을 통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나가는 것,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내가 배운 전공이 맞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넬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넬을 본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충분히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제함에 있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구제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 문화와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 늘 100%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통해 진정한 순종을 통해 100% 완전한 순종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